보이스 피싱 사기가 우리나라에 막 기승을 부리기 시작했던 때가 2006년에서 2007년 사이인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역사가 꽤 오래됐어요. 벌써 20년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요즘은 술법도 진화해서 택배 주소 확인 그 문자 클릭하면 내 핸드폰이 다 해킹돼서 은행 정보 같은 게 빠져나간다, 그런 걸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하튼 제가 이 사기가 보이스 피싱이 시작된 2006년의 연도를 정확하게 기억하는 이유는 당시 제가 신학대학원 입학을 위해서 밤낮으로 아르바이트를 1년간 열심히 했던 때였습니다. 그때 이제 돈이 어느 정도 다 이제 모아갈 때쯤에 전화를 한 통 받았는데 제 계좌 정보가 유출이 되어서 있는 돈이 다 빠져나가게 생겼으니 빨리 계좌 하나 알려줄 테니 그쪽으로 돈을 옮겨 놓으라는 그런 전화였습니다. 근데 당시에는 이 사기 술법에 대해 잘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지금까지 모은 돈 어째? 그 생각만 딱 들어서 황급한 마음에 은행 CD기로 급히 뛰어갔습니다. 그래서 전화기로 알려주는 계좌번호를 다 누르고 이체 송금 버튼을 딱 누르려던 찰나에 그 은행 보안 직원이 통화 내용이 사기임을 딱 직감하고서 제 손을 딱 잡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조금만 늦었더라면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너무 웃어주시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하기가 편해요. 분위기가 이렇게 목사가 사기당해도 웃어주시고 정말 그 1년간 흘린 땀방울이 다 허사가 될 뻔했는데 너무 아찔했던 순간이었죠. 그런데 이단들이 행사하는 영적인 사기는요, 1년간의 땀 흘림과는 비할 수 없는 그 영원한 평생이 걸린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의 모든 것이 다 걸린 문제, 다시 말해 우리의 남은 평생과 영원한 내일이 멸망으로 치닿을 수도 있는 세상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사기가 바로 이단들의 영적 사기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도 이를 인지하여서 우리에게 이 점을 좀 강조해 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1절에 보시면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반복되는 단어가 여기서 뭐가 있죠? 멸망. 2번 반복을 하고 있고 반복은 성경에서 강조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이어 3절 중간에도 보시면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비슷한 단어 심판과 멸망을 계속 반복함으로써 이단들의 사기가 우리를 심판과 영원한 멸망에 처할 수 있게 한다라는 사실을 재차 강조하며 우리의 경계심을 세우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그 어떤 사기보다도 이단들의 영적 사기를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이유에서 오늘 베드로는 우리가 이 사기를 조심하고 실질적으로 경계할 수 있도록 본문을 통해 이단 분별의 3가지 지침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계십니다. 이 3가지 지침은요, 어느 특정 이단, 통일교라든지 신천지라든지 이런 특정 이단을 분별하는 데에만 그때만 쓰이는 지침이 아니라 다른 모든 이단들을 다 거를 수 있는 보편적이고도 일반적인 지침으로 여러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한국에만 사이비 이단 종교가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우리가 그 엉터리 교리들을 하나하나 자세히 다 공부하기에는 시간도 없을 뿐더러 집중력도 솔직히 잘 안 생깁니다. 그러나 오늘 베드로가 짚어주는 일반적인 지침을 잘 숙지하고 나면 사이비 종교로부터 우리의 영혼을 지킬 수 있는 안목이 잡힐 것이라고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나뿐 아니라 나의 사랑하는 가족과 지인들을 지키고 예방할 수 있는 방어력이 내 안에 길러질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단을 분별하는 지침은 무엇인가?
우리의 영원한 미래가 걸려있는 이 중요한 문제, 우리를 영원한 멸망으로 이끌 수도 있는, 그래서 가장 경계해야 할 사기, 이 사이비 이단 종교를 분별하는 지침은 과연 무엇인가? 첫째로 성경의 핵심 교리를 부정하는지를 살피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핵심 교리를 부정하고 있는가? 너무 빤한 얘기라 여기실 수도 있는데요.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이 의외로 이 성경을 기준으로 그들의 말의 진위를 파악하는 능력이 다소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그 틈을 파고 들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하나 좀 짚어나가기 원하는데 1절 중간부터 좀 보시면, 자, 그들이 뭐를 부정하는가?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한다 되어 있습니다.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한다. 말이 좀 애매한데 세번역 성경이 잘 풀이해 놓았습니다. 세번역 성경은 뭐라 했냐? 자기들을 값주고 사신 주님을 부인한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십자가 대속의 희생, 그 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다. 그러니까 복음의, 기독교 복음의 핵심을 부정하고 부인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성경의 핵심을 부정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들은 뭘 주장하냐 하면 대개가 뭐 이런 식이죠. 교주를 신봉해라, 교주를 이성적으로, 성적으로 흠모하고 따라라, 재산을 다 바쳐라, 그러면 구원 얻는다. 그러나 3절에 보시면 여러분, 다 지어낸 말이지요. 전부가 다 멋대로 지어낸 엉터리 거짓말이죠. 그래서 1절에도 거짓, 계속 그들의 말이 허무맹랑한 거짓임을 반복적으로 강조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단들은 자신들이 거짓임을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문으로 들어가면 빤히 다 눈치를 채기 때문에 자신들의 정체가 탄로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보통 어떤 술법을 쓰느냐? 1절 중간에 보시면 가만히 끌어들인다. 세번역에는 몰래 끌어들인다. 쉬운 성경은 살며시. 그러니까 자신들의 거짓임이 들통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가만히, 몰래, 슬그머니, 교묘하게 우리 곁에 접근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실제 어떻게 접근해 오느냐? 한 예로 제가 경험했던 게 있는데요. 대학생 때였습니다. 하루는 지하철을 탔는데 한 중년의 남성분이 이렇게 지하철에 들어오더니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죄로 병들어 있습니다. 과학과 문명이 아무리 발전했어도 사람들 사이에는 여전히 반목과 갈등과 다툼이 끊이질 않습니다. 우리는 모든 문제의 근원이 되는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정치인이 바뀐다고 해서, 과학이 더 발전한다고 해서 세상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 아닙니다. 절로 고개가 끄덕여졌습니다. 그리고 다음 말에는 막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여러분, 우리는 죄로부터 구원받아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이 죄 문제를 극복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대신 이 일을 해결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그 다음 말이 근데 충격이었는데, 우리는 우리의 구원자 문선명을 믿어야 합니다. 이렇게 확 끄덕이다가 이게 뭐야? 굉장히 비슷하죠. 근데 끝이, 결정적인 게, 핵심이 완전히 틀려요. 그래서 한자어를 보면 이단할 때 이자가 다를 이자의 끝단자.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베이스가 없는 분들, 기독교 교리에 무지한 분들은 헷갈릴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이거 같고 저게 저거 같고 다 똑같이 비슷해 보일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렇게 교묘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명확하게 기록된 이 말씀을 기준으로 판별할 수 있는 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후서 1, 2, 3장에서 베드로가 계속적으로 강조해 오는 게 뭐냐 하면, 그는 다른 무엇이 아닌 말씀을 강조하십니다. 왜요? 기록된 말씀만이 이러한 이단의 교묘한 술책을 구별하고 분별할 수 있는 유일하고도 명확한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자로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빼도 박도 못하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있다 없다? 없음이라.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분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 기억을 이렇게 좀 거슬러 되돌아가 보시면 이 이단 지침에 분별할 수 있는 세 가지 지침을 주기 이전에 베드로가 전주에 뭐를 계속 얘기했냐 하면 말씀의 중요성을 계속 반복해 왔었는데 몇 가지만 보면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려 하노라. 말씀이 필요함 강조했었고요.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다. 말씀이 등불과 같아. 말씀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었습니다. 또 2장 뒤이어서 3장에도 보시면 이 두 편지로 성경 말씀으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 오염되지 않은 거짓 가르침에 뜻하지 않은 순수한 마음을 일깨워 지키고자 한다. 그래서 이 말씀만이 교묘한 이단의 거짓 술책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우리의 순수하고 진실된 믿음을 지켜주는 유일한 수단이다, 기준이다를 베드로 후서에서 전체적으로 계속 강조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말씀의 중요성 제가 계속 말씀 안 드려도 이미 다 여러분 알고 계신 것이지요. 그러나 제가 현대 교회를 이렇게 가만히 살펴보면요, 이 말씀을 객관적으로 이성적으로 이해하고 소화시키기보다는 감정과 느낌에 치중해 있다라는 것을,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 그런 말씀 드렸죠. 이 말씀을 머리로만 알면 안 된다. 가슴으로 깨달아야 한다. 그 말 맞습니다. 그러나 반대로요, 뜨거운 가슴은 있는데 냉철한 이해와 지식이 없는 경우도 곤란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언제나 우리는 한쪽 극단에서 다른 쪽 극단으로 치우치기가 쉬워요. 균형이 필요합니다. 뭔가 느낌이 좋으면요, 다 은혜 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무슨 은혜가 있으셨어요? 물으면 설명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배드리는 그 순간에만 반짝 뜨겁고 그것이 한 주간 동안 내 삶의 결단으로, 변화로, 지속적으로 말씀이 삶 속에서 이어져 나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요, 이 뜨거운 가슴이 물론 중요하지만 한쪽 면에서는 다소 좀 차갑고 객관적인 논리적인 이성이 동시에 가동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한 한 가지 적용점은요, 큐티 하실 때 그 본문 단락의 흐름과 줄거리를 나의 말로 논리적으로 요약 정리하는 훈련을 계속 쌓아가시라, 그렇게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 구절이 내 마음에 딱 와닿으면 그것 묵상하고 적용하는 거, 그것도 참 좋은데요. 그게 큐티의 이제 A형 기본 한 가지 방법인데, 거기에 머물지 마시고 단락에, 우리가 이렇게 책 읽을 때 보통 쓰는 읽기 방법인데 각 단락마다 요점과 흐름을 파악하는 그러한 것을 성경 읽을 때도 적용해 보시라는 겁니다. 성경이 좀 어렵지요. 그러나 주요한 내용과 흐름이 이거구나, 자꾸 그것을 보는 눈을 연습해 나가시는 게 왜 필요하냐 하면, 이단들이 주로 앞뒤 맥락 다 자르고 한 구절 또는 한 단어 갖고 장난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예로요, 새가족 양육 때 인용한 성경 구절인데 빌립보서 4장 11절 13절 말씀을 좀 예로 들어보면, 한번 11, 12, 13절 한번 번갈아 가면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11절 먼저 읽어주시죠.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아멘이죠. 그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근데 이 은혜로운 말씀을 보통 어떻게 조금 비틀어서 적용시키냐 하면, 내가 막 사업을 시작했어요. 어떤 일에 투자를 시작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이 모든 일이 잘 될 걸 믿는다. 성공할 거다. 물론 그것도 나쁘지 않지만, 그러나 이 말씀의 궁극적인 뜻은 그 위에 비천이라는 단어도 있었어요. 배고픔이라는 단어도 있었어요. 여러분, 주님과 동행한다고 해서 모든 일이 꼭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유할 수 있고요. 우리가 조금 배고플 수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분깃입니다. 그러나 조금 배고플 때에도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만족하고 감사합니다 하면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거고요. 내가 좀 풍족하다, 주님의 손가발이 되어 나에게 풍족함을 주신 이유를 물으며 흘려보내며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겁니다. 각자에게 맡겨진 분깃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맥락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종합하면 어떠한 형편의 분깃이 맡겨지더라도 주 안에서, 복음의 능력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언제나 자족할 수 있습니다. 그게 포인트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그 능력 힘입어 잘 될 것이다. 그렇게 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아주 기본적인 그런 맥락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인데, 이단뿐 아니라 전통교회에서도 이런 걸 살짝 좀 너무 무시하면서 지내는 경향이 있어 좀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전문가가 되실 필요 없어요. 신학교 꼭 졸업하시라는 거 아니에요. 지극히 상식적인 이성을 가지시고 일반 책 읽기 원칙을 적용해서 성경 본문 각 단락의 흐름과 문맥을 파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능력을 배양해 가시면 이단들의 터무니없는 앞뒤 맥락 다 자르고 자기들 하고 싶은 얘기 하는 거 언제든지 분별하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이어서 이단을 분별하는 지침, 첫 번째가 이 말씀 이론에 충실할 것을 말씀드렸다면, 두 번째, 셋째는 삶과 열매에 관련된 건데요. 자, 그런 관점에서 두 번째 지침은 성적인 문란함을 조장하는지를 살피라는 것입니다. 자, 2절에 보시면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기가 막히게도 어떤 교주는 본래부터가 전과가 있는 성범죄자였고 호색한이었는데, 창세기 3장 말씀을 말도 안 되게 풀어서 자신과 성적인 접촉이 있어야 구원 얻는다고 가르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이걸 황당하게 해석했느냐, 제가 구체적으로 좀 그걸 입에 올리기가 이 자리에 민망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근데 참 이해가 안 가죠. 어떻게 이렇게 엉터리에 현혹당할 수 있을까? 이게 참 황당하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어떻게 통하나 싶지만, 여러분, 요즘 심심치 않게 대두되는 그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자행되는 그 그루밍 성범죄 들어보셨습니까? 뉴스에 학교에서 그 선생님과 제자 사이에 그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외국에서뿐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심심치 않게 그런 뉴스들이 들려와서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의 말을 이렇게 좀 들어보면요, 그 뭐라 말하냐면, 사람은 누구나가 동경의 대상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어릴 때 학생들이 난 이 다음에 커서 선생님하고 결혼할 거야, 뭐 그런 감성이 있지 않습니까? 자신에게 의지가 되고 나를 보호해 줄 것 같은 그 사람에게 인정받고자 모든 수긍하고 따르는 그 관계를 악용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자행된다고 합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도 목회자를 절대화시키고 따르게 하는 그런 풍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걸 권장하고 장려하는 교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풍토를 굉장히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좀 농담인데요, 어제 클린팀에서 한 집사님이 떡볶이를 사서 이렇게 테이블에 둘러앉아서 먹었는데, 한 집사님이 농담으로
어떤 집사님한테 목사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굉장하시네요. 뭐 이렇게 그거 잘못됐다고 오늘 설교할 거라고. 네, 조심하셔야 돼요. 제가 너무 과민하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러한 것들이 오용이 되고 발전이 되어서 교회 안에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 그냥 스무스하게 일어나는 그런 발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우리 반주자 심지연 집사님, 제가 이런 얘기 들어서 너무 죄송한데, 제가 어느 날 그냥 집사님 손을 덥석 잡는다 그러면 따귀를 탁 때리시겠죠. 그렇게까지는 안 하시려나? 밀치시겠죠.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자꾸 목회자를 공경해라, 무조건 따라라, 절대시하는 어떤 그런 분위기를 자꾸 조성하면 그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통용되는 분위기로 흘러갈 수 있다고요. 그래서 저는 이 성적인 문란함이나 어떤 그 자체보다도 그 뿌리가 되는 목회자 및 교회 지도자를 절대시하는 이것이 더 근원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여러분과 더 상세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과 행위의 궁극적인 권위는 목회자가 아니라 오로지 성경에만 있습니다. 목회자의 권위는요, 한 가지예요. 이 말씀을 정직하게 풀 때에만 그것이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목회자에게 이런 말씀의 권위밖에 없기 때문에 디모데에게, 후배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뭐를 말하냐 하면 말씀의 권위 외에 그 어떤 다른 권위를 가져야 한다, 그런 말을 한 적이 바울은 없습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같은 데 보시면요, 2장 1절 같은 데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목회자로서 첫째로 너는 성도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 중보 기도해야 한다, 이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4장에서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염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오로지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전하는 일에만 힘써라, 매진해라, 이 말만 하고 있지 다른 교회 안에서 어떤 권위를 줘라, 그런 말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얹어서 네가 디모데야 목회를 크게 하건 작게 하건 너는 깨끗한 그릇의 본이 되어서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해라. 청년의 정욕을 피해라. 이 지침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 20절, 21절, 2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0절부터 시작. 큰 집에는 큰 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예, 말씀이 너무 분명하죠.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들을 따라서 제가 절대화되거나 다 무조건 성도님들이 저를 따르는 구조가 되지 않도록 조심하고자 말씀에 다른 권위를 갖지 않고자 스스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저기 의견들이 너무 이렇게 혼선적으로 어지러워서 목회자로서 좀 때로 리더십이 필요한 순간도 있겠지요. 그럴 때는 또 균형적으로 발휘해야겠지요. 그러나 평상시에는 언제나 균형을 유지하면서 제가 말씀의 권위 외에 모두가 저의 어떤 일반적인 말까지 다 이렇게 뭐 동경한다거나 제 선택이 무조건 옳다거나 이렇게 되지 않도록 저는 좀 스스로 모든 성도님들하고 그렇게 좀 나누면서 의견을 종합하면서 가려고 합니다. 실제로 개척 준비 때요, 이 본당 의자 결정하는 거 한 층만 임대할지 두 층을 임대할지 제가 결정하지 않았고요.
다 개척준비팀 TF에서 논의하고 마음을 합쳐서 기도하며 결정한 것들입니다. 또 설립 감사 예배 때 그 선물 받으셨는데 그 선물 결정한 것까지, 또 그 복도 중앙에 포토존이 있었는데요, 처음에 저는 그냥 평생 한 번 있는 설립 감사 예배인데 외부 업체에 조금 비싼 돈 들더라도 조금 화려하고 이쁘게 처음 꾸미려고 했었는데 한 순장님이 그건 우리 교회의 정신에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좀 하고 싶은데 이랬는데 순자님 의견이 또 맞는 것 같아 따랐는데, 정말 그게 설립 감사 예배 때 정말 우리 교회의 정체성을 선포하는 될 때인데 그 작은 포토존이지만 순자님 말씀대로 한 게 맞았고, 또 자체적으로 제작했는데 나름 또 너무 가성비 있게 잘 해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목회자가 말씀 외에 내 생각이 언제나 옳은 것은 아니구나, 이것은 안전하게 가려면 많은 분들하고 좀 의견을 나누고 합리적으로 종합해서 이렇게 의견을 모으는 것이 최선일 때가 많구나를 저는 경험으로 그렇게 배워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언제나 저의 정체성은 한 가지예요. 말씀으로, 기도로, 그리고 깨끗한 그릇의 본으로 우리 성도님들의 영혼을 올바르고 또 돌보고 세우는 일에 저의 지위와 정체성과 사명을 그 일에게만 두고 거기에만 매진하고자 합니다. 근데 이단들은 그와 같지 않다는 거예요. 공통적인 그들의 특성이 교주들과 리더십들이 절대적인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그리고 언제나 복종하도록 그렇게 가르칩니다. 따라서 우리는 특정 누군가를 절대시하거나 또 그걸 밑바탕으로 자신들의 어긋난 욕망을 채우려는 그러한 사람들과 공동체를 철저히 경계할 수 있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별의 눈을 가지고 나와 내가 속한 교회와 가족과 주변을 지킬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이단을 분별하는 지침,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보고 마칠 텐데, 자, 세 번째는 금전적인 요구를 하는지 살피라는 것입니다. 결국 돈이죠. 3절에 보시면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를 이득으로 삼음이. 새번역 성경은 아주 이 부분을 재밌게 번역했는데요, 한번 보시면 그들은 탐욕에 빠져 그럴듯한 말로 여러분의 호주머니를 털어갈 것입니다. 저는 처음에 어린이 성경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새번역 성경이 이렇더라고요. 근데 아주 적나라하죠. 너무 적나라하게 지적을 하는 거죠. 저는 이찬수 목사님께서 그 1만 성도 파송운동 29 목사님들 이제 처음으로 모여서 했던 그 첫 마디 말씀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처음 모였으니까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뭐 그렇게 말씀해 줄 줄 알았는데 딱 첫 마디가 뭐였냐면 우리 가운데 사꾼이 없기를 바랍니다. 너무 강렬해서 잊혀지지가 않아요. 사꾼이 너무 많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그러니까 사꾼이 뭔가 대충은 아는데 성경에서 사꾼을 뭐라고 그러냐면 거기 혼잡하게 하다라는 말을 주목해서 보셔야 되는데, 그 헬라어가요, 상인들이 사기를 쳐서 부당한 이득을 취할 때 이 단어를 썼고요, 바울 당시에 돈을 목적으로 거짓 지식을 파는 궤변론자들을 향해서 이 단어를 썼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았대요. 당시에 돈을 목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곡해해서 가르치고 다닌 사꾼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왜 이찬수 목사님께서 사꾼이라는 단어를 첫 대면 때 하셨을까? 내가 사랑하는 성도들을 그런 분들에게 맡길 수 없다라는 그 목자의 절절한 마음이 있는 거죠. 근데 얼마나 많은 이단 교주들이 사꾼으로 이 돈을 목적으로 성경을 오용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교주 이름 걸고 누구누구 성경 세미나 아주 버젓이 전단지를 돌려요.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 가면
아주 그런, 받아보면 기가 막혀요. 근데 교주들이 말씀을 가르치는 목적은 우리 성도님들의 영혼 안에 그 평안과 구원과 현재 복음 안에서 행복하고 풍성하게 사실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지 않고, 오로지 그들의 목적은 돈, 금전적인 이득만이 그들이 말씀을 가르치는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도 이상하죠. 어떻게 이런 게 통할까? 대놓고 돈 내놓으라고 하는데 어떻게 이런 데 사람들이 현혹될까? 제가 자세히 좀 이렇게 파고 들어가 보면 이단들의 메시지가요, 우리 인간의 이기적인 욕망을 자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이에요. 당신이 물질적으로 헌신하면 하는 모든 일이 다 잘 될 거라고. 그러니까 내가 지갑 하나 열어서 하나 꺼내드리면 하나님이 둘, 셋 채워주실 거라고. 그것도 맞는 면이 있어요. 하나님 정말 그렇게 하세요. 예수님도 우리가 돈의 노예가 되기 쉬운 속성을 아시고 부자 청년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있는 거 다 팔아라고 하셨죠. 근데 그 말씀 자세히 보시면요, 그 다음이 중요한데, 전 재산 팔아서 나한테 가져와라 하지 않고 어떻게 하라 하셨어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교주들은 어떻게 나한테 가져오라고 그러죠? 근데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목사님, 그런데 목사님들이 되게 좀 가난하지 않으세요? 예, 뭐 가난의 기준을 명확히 세우기가 좀 애매하지만 목회자들은 되게 좀 경제적으로 형편이 넉넉지 못한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지난 세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생의 코너에 몰린 적이 몇 차례 있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강단에서 하는 게 좀 적합할지 모르겠지만, 돈 100만 원이 없어서 은행 가서 대출을 받으려고 했는데, 그때 처음 알았는데 연봉 1,500이 안 되면 은행에서 대출을 안 해준다는 사실을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근데 너무 급했거든요. 그래서 사정을 해서 과장님 바지자락 붙잡고 애원을 하니까 대출을 해주셨는데, 이자를 그 10년 전인데 9.8%를 매기셨어요. 그래서 내가 이게 뭐냐고 그랬더니, 은행 규율상 그런데 이게 뭐냐면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대출금을 이렇게 하는 게 은행으로서는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율을 높게 매긴다고. 아, 그런 거냐고. 어려우면 더 잘해줘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그 순간순간마다 정말 하나님의 손길로 저와 저의 가정을 도와주신 성도님들의 사랑의 섬김을 저는 아마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쨌건 담임 목사로서 교회에서 감사하게도 제가 목회에 전념하실 수 있도록 제 생활을 책임져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저한테 자꾸 뭐 주지 마시고 우리 부교육자님들 만약에 섬겨주시려면 그렇게 섬겨주셔라,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던 것이지요. 이 금전적인 거 관련해서 책 내용 하나 좀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국인남 씨가 쓴 크리스천이여 핸들을 꺾어라 라는 책의 일부인데 제가 읽어드립니다. 구판이 된 강대상을 본 일이 있는가? 신성한 말씀의 단상 위에서 넘어뜨리고 자빠지는 소동이 한바탕 일어나고 있었다. 어느 한 강사가 성도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열심히 밀어 넘어뜨리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어떤 집사가 넘어지지 않고 버티고 있자 강사는 믿음이 부족하군, 저쪽에 가서 기도하고 있어 라고 말했다. 나는 어처구니 없는 현장을 바라보며 끓어오르는 마음을 달래야했다. 어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을 속이고 성도들을 기만해 병이 낫고 싶은 자는 무조건 헌금부터 하라는 것인가? 강사는 병원에 가도 병원비를 먼저 지불해야 하지 않느냐? 하나님 앞에도 먼저 헌금을 드려라고 말했다. 한마디로 계산을 먼저 해야 기도가 상달된다는 말도 안 되는 행동을 강대상 위에서 하고 있었다. 맨 앞줄에는 마지막 생명줄을 잡고 있는 암 환자가 꺼져가는 심지에 불이 붙는 기적을 바라는 마음으로 몸을 가누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꿈속에서 단상 위에 널브러져 있는 쓰레기를 치우느라 밤새 땀을 흘렸다. 치우고 치워도 단상은 쓰레기 더미로 넘치고 있었다. 그때 한편에서 아프냐, 나도 아프다라며 성령께서 나를 위로하셨다. 오늘 본문 안에도 하나님의 아프고도 쓰린 마음이 드러나는 대목이 있는데요. 여러분 2절에 보시면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성적으로 반종하고 말씀의 본질을 왜곡시켜 탐욕에 빠진 그들의 모습으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싸잡아서 비방을 받는다. 복음의 강체가 가리워진다. 교회의 위상이 추락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마음을 더 암울하게 만드는 대목이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 1절에 다시 보시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너희 중에도, 성도들 중에도, 교회 안에도 탐욕이 가득 찬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단 사이비 종판뿐 아니라 전통교회 간판을 내걸었는데 이단과 별 다름없는 탐욕과 거짓과 방종의 열매를 맺는 교회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의 도가 이처럼 비방을 받고 있는 이 암울한 시기에 저는 한 가지 소원을 품고 있는데 여러분과 함께 이 소원을 같이 품고 같은 꿈을 꾸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각박하고 거짓된 세상에서 그래도 성도 소리교회에 오면 숨을 좀 쉴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소리교회 성도님들을 이렇게 돌아보니 냉철한 이성으로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시고 그뿐 아니라 이해할 뿐 아니라 뜨거운 가슴으로 삶 속에서 말씀을 구현하고자 노력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라는 찬사가 여기저기에서 들려왔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크건 작건 상관없이 한 분 한 분이 깨끗한 그릇의 본으로서 가난한 이들을 섬기며 이웃을 돌보는, 그래서 여기 오면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가 느껴진다라는 탐복이 우리 주변에 많이 생겨났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우리 이찬수 목사님에게서 은혜를 많이 받고 이 자리에 와 계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이 은혜 받은 자로서 이제는 여러분이 다른 곳에 은혜의 물줄기를 흘려보낼 차례임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도전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같이 쭉 살펴온 그 세 가지 지침을 이제 거꾸로 역으로 적용하셔서 이단이 아닌 건강하고 바른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이 세 가지 지침을 그렇게 역으로 적용하고 마치기를 원합니다. 우선 첫 번째, 무엇보다도요, 냉철한 이성으로 말씀을 분별하여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핵심을 알고 이해한 자답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머리로만 이해할 뿐 아니라 정말 이제 삶에서 방종과 흐트러짐이 아닌 내가 남은 평생을 성령 안에서 깨끗한 그릇으로 그렇게 쓰임받는 사명자가 되도록, 헌신자가 되도록 주 앞에서 결단하시고 인도하심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탐욕이 아닌 가난하고 돌봄이 필요한 주변 사람들을 섬기는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셔서 정말 이 시대의 교회의 위상을 회복해 나가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진리의 도를 다시 드높이실 것이고요, 복음의 깃발을 다시 세우실 것이며 교회의 위상을 점차적으로 회복시켜 나갈 줄을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것이 우리 모두의 하나된 소원이 되어서 이 꿈을 함께 꿈꾸며 손잡고 함께 걸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